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찬송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백성들에게 이처럼 예배를 배설하실 때에 오늘 성도 장로교회 전 모든 권석들이 이곳에 성회로 모여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참으로 경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찌하여 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와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랑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들려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참으로 아버지의 세상화 되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수련회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날짜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일이 하반기예요. 벌써 상반기가 끝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18년 상반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정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 천년 실감 잘 안 나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제 66세, 7세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날로 돌아보면은 하루 인생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66년이 지나고 있다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꼭 하루 같아요, 정말. 엊그제 이 젊었을 때인데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길이 하루길이 안 되는 인생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되돌아보면은 바로 하루밖에 안 되는 인생길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짧아요. 너무 짧아요. 금세 지나버려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헛된 것에 마음 뺏겨 살다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Lord, you have made my days a mere handbreadth. 이만큼 내 수명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손바닥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얼마나 사모해야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일장춘몽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저기 무한히 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일생을 하루길 인생으로 묘사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 복된 길을 구원의 소정을 가는데 이것을 알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길 인생길로 한번 묘사해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삶으로 압축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한다면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마침 성경에 바로 여기 우리 일생의 성도의 일생을 하루 삶으로 인생길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루 인생길이에요. 하루의 양과 목자의 하루의 삶을, 하루의 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저자는 다윗 왕이잖아요. 시기는 그의 말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썼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묵상하다가 목자와 양의 하루 생활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 양과 목자의 삶의 하루 인생길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 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바로 시편 중에서 진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가장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시고 또 진리가 정말로 풍성히 담겨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또 미국의 유명한
비처 설교가 목사님은 이 시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나이팅게일, 가장 아름다운 시편. 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더욱 깊이 깨달아 또 마음에 깊이 새겨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성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1절에 시작되고 있어요. 자, 양과 목자의 하루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각하면서 나의 이 구원의 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바로 양의 새 하루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Yahweh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는 극히 사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많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여호와는 목자같이 양무리들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 해서 양을 돌보고 계신 목자,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할 때에 바로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상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는도다. 지키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목자는 이처럼 자상하고 섬세하게 양들의 일상생활 전부를 관장하고 있어요. 먹이고 안아주고 불러 모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바로 그런 목자의 모습이에요. 양은 이러한 목자에게 순순히 따를 때에 안정과 평안을 정말로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지요. 주님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먼저 표현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전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양의 오리 안에 있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섞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안과 박, 또 교회 안과 박,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해내셔서 우리로 자꾸 들어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목자시고 우리는 양머리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렇게 인간이 양에 비유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비유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과 양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양은 너무나 약하고 무력한 존재예요. 많은 짐승이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요,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맹수들처럼 힘이 세다든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가 발톱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미물도 자연의 색깔과 자기를 이렇게 보호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또는 벌처럼 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양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자구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그저 겁이 있어요. 겁이 많아요. 겁이 팍팍팍 떨어요. 양 옆에 가서 만져보면 막 떨어요. 막 떱니다. 양이요. 약하고 무력한 동물이,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꼼짝 못해요. 무력한, 아주 무력한 자들이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죠. 두 번째로 양은요, 머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또 쉽게 더러움을 타요.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이 돼요. 털이 많아서. 이렇게 오염이 돼서 병도 잘 걸려요. 다른 짐승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해요. 다른 하다못해 짐승들도요, 맹수들도 시내가에 가서 씻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씻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럽고 냄새가 나고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목자가 돌봐야 돼. 목자가 깨끗하게 자꾸 닦아줘야 돼. 이런 약점이 있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요, 우리 인간들과 가장 비슷하게, 이것은 물론 죄오염이 쉬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시야가, 다른 짐승들은 이 정도 넓으면 양은 시야가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길 잃은 양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늘 길을 잃는 거예요. 앞을 따라가다 보면 한 마리가 잘못 가면 다 같이 줄줄이 잘못 가서 계곡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양들은 시각이 좁아요. 시야가 좁아. 바로 우리 인생들이 꼭 우리가 영적 시야가 좁아서 늘 우매하게 사는 것처럼 양들도 똑같아요. 옆을 보지를 못해요. 앞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양이 잘못 들면 그대로 다 모두가 다 몰수하고 마는 것이 바로 양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양을 비유로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우리는 인생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 다 그릇 행하여 똑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이리 가는 거예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 그래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go astray, 길을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리 가야 사는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우매함, 시야가 좁아요. 영적 시야가 좁아요. 양의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참 목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참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까 내놓을 수 있는 그 참 목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참 목자만 곁에 있으면 돼요. 목자가 곁에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해주고 닦아주고 먹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목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싹꾼을 만나면 안 되고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양들도 목동을 잘 만나야 돼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고 피를 공부해주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맹수로부터 늘 지팡이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You were in the past요.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옛날에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자꾸 양 길 잃어버리고.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대문자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너희 영혼을 보살피는 감독과 그리고 셰퍼드에게 너희가 마침내 돌아왔느니라. Have returned.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현재 완료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목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것을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길 잃은 양이 목자에게 돌아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목자는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바로 야훼 로이, 야훼 is my shepherd, 야훼 로이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이 맨 처음에 야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훼 로이,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란 말이 제일 먼저 아주 강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이름은 구약 성경에 무려 7,000번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바로 모세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바로 야훼다,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는 우리나라 발음이고 야훼. 그래서 에헤는요 I am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의 에헤는 I am. 모세야,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에헤가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I am이 뭡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이때 비동사는 뜻이 있어요. am. 그것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I am, 나는 있다. 이 의미예요. 야훼 이름이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냐고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길 잃은 인생들의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홀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홀로 정말 자존하고 계시는 이분이래야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영원하신 자존자 야훼란 말이 그 말이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목자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니 완전한 목자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로 평강과 화평으로 아주 안식으로 살고 있는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것은 일생 동안 체험했던 다윗의 생생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섰다고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야훼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셔서 내가 이렇게 다윗 왕으로서 다윗 왕조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모든 대적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 생생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본 시편의 전체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1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히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정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신 주님임을 우리는 모두 양 같아요. 이 양들이 다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바로 이 양들을 구하러 보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목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목자로. 이분은 오셔서 그의 양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공생의 초기에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유대인들이 보고 정말 고통 가운데 또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눈에 모두가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로 보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뒤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I'm the good shepherd.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목자가 왔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길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내 양들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목자다. 나는 내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바로 이 목자를 만나고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가적인 그런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내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의 고백이에요. 이분만이 나의 생명의 목자세요. 이분이 내 목자인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야. 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the only way. 내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분이 내 목자 아니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발견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길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이 오늘 양의 하루의 아침 시작이에요. 지금요, 성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오늘 시편에서는 성도의 하루길 인생이 시작된 새 아침의 시작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의 하루 일정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목자로 삼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날 때 보세요. 끝날 때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고 천국 가는 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이 참으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의 소정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살기 시작했습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시작된 겁니다. 양들로 말하면 아침이 시작된 거예요. 이어서 새 아침에 뭡니까? 식탁이 배설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시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하루의 두 번째 일정이 뭐예요? 식사를 해야 되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인도해서 식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게 표현한 거예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2절은 양을 돌보고 있는 선한 목자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의 양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아침의 식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처럼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양이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하지요. 이것은 물론 초장, 푸른 풀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냇가에 물을 먹어야 돼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오늘 본문에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푸른 초장이란 양들이 먹을 양식인 싱그러운 풀이 풍성한 것이잖아요. 또한 배부른 양들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양들을 위한 풍요와 평안과 안전이 있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양들이 실컷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정말 목가적인 장면이지만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23편은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동 출신인데 목사가 되셔서 이 시편 23편 강에서는 유명합니다. 이 책에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2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이런 경우 아니면 절대로 편히 못 쉰답니다. 그건 바로 배부를 때 누운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배가 불러야 편히 누울 수가 있답니다. 배고픈 상태는 절대로 누운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따라서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이 장면은 배부름으로 포만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장면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Jesus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know nothing about.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영혼의 양식을 무슨 말씀하지요? 주님은 바로 우리 모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다. 하늘로서 왜 하필이면 만나 그걸 꼭 거두어서 먹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은 이제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우리 인간은 이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언제나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못 받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세상에 취미를 다 찾아서 정말 무언가에 막 쏟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견디죠. 만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정말 허전하고
불만스럽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포만할 수가 없어요. 초장에 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정말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미 깨달은 거죠.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는 지금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배불리 먹은 포만감을 느끼고 목자가 자기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초장에 편히 누워. 지금 맹수들이요, 항상 양들이 다닌 곳에는 맹수들이 항상 넘보고 있어요. 계속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으로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편히 누워서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처럼 주님 주신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정말로 평강한 가운데에 내 영혼이 정말로 만족하며 영혼의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뭔가 불만스러워서 자꾸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러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성도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그만큼 뭔가 나에게 포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 위대한 믿음의 스님들 보면요, 말씀 가운데 잠겨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살았어요, 여러분. 포만하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찾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불리 먹어야만이 영혼의 안식이 바로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포만한 푸른 초장에 누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또 선한 목자는 또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쉴만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문은 호수란 말인데 이것은 원래는 잔잔하다는 말이에요. 잔잔하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뭘 쉴만한, 그래서 잔잔하니까 쉴 수가 있겠죠. 양들은 겁이 많아서요, 물결이 조금만 세도 절대로 물을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목자는 항상 조용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요. 항상 잔잔한 시내 거기 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요. 즉 평화와 안식의 이미지입니다. 이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잔잔한 물가에서 생수와 같은 실의 물을 마시고 있는 참으로 먹가적이고 평화로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편히 실컷 마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잔잔한 물가에 돼야 되죠.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이른 아침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영생을 맛보고 또 정말 갈급했던 모든 그런 정말 이 영혼이 생수와 같은 물을 마시니 얼마나 정말 이 시원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상쾌하고 리프레시한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이제는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아멘.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선한 목자에게 나오는 자마다 쉴만한 물가에 인도되어서 생수를 마시며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양들처럼, 오늘 이 목자의 양처럼, 바로 다윗처럼. 주님은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가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 선한 목자를 만나자마자 누구나 이 생수를 얻어 마시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리프레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줄이고 가란 이유는
육신의 양식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기갈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리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 특히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 때예요. 마지막 때가, 날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런 시대가 정말 지금 이미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가 힘든 시대. 사람들은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는 거죠.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은 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한 말씀이지요. 어거스틴 말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른 거예요. 별것 다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스포츠를 생각해 보니까는 셀 수 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놨어. 어떤 사람은 야구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막 미식축구에 미쳐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해가지고 막 열광을 하고 전 세계가 혼을 싹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뭔가를 막 쾌감을 느끼고 스릴을 맛보고 이걸로서 영혼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혼에 만족 거기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이 속임수. 자꾸 그런 걸 자꾸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영혼의 정말 갈급함을 지금 모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는 것을 채우려고 별것 다 해요. 그런데 스포츠 가짓수를 보면 정말 끝없이 많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의 만족을 못한 것은요, 늘 불만이 있고 뭔가 불안초조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영혼에 정말 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행복한 자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새 아침의 식탁은 주님의 안식이 함께하는 풍성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침은 이렇게, 하루 일정의 아침은 목자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함께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요.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정말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목마름 없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다윗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어서 3절에 보면요, 양들이 이제 아침이 지나서 아침에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양의 하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말해요. 성도의 새 인생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새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양들은 이 새 아침에요, 풍성한 식탁에서 얻은 배부름과 안식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He restores my soul. 뭐로? 바로 정말 푸른 초장의 꼴로, 그리고 신의 잔잔한 그 생수 같은 말씀으로 나를, 네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의의 길로 다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야 돼요. 이제는 새 힘을 얻은 양들이요, 하루길을 출발하는 대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무리가 쭉 있잖아요. 목자가 양무리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루 인생을 가는 거예요. He restored my soul.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이제 새로운 생기와 활력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자신 안에 지금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꿀을 먹고 생수를 마셨으니 얼마나 솟구치겠습니까? 영혼에 만족이 있는 거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의 길은요, 평탄한 길, 편한 길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길은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대신에 좁고 협착해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목자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자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가 그러시니까.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야훼 그 이름을 위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요, 그 야훼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얼마나 강팍하고 아주 정말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 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래 참으시면서 목자가요, 인내하심으로 의의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생 끊임없이 이렇게 목자께만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의의 길을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모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화예요. 정말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각기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같은 성도지만 다 달라요. 순종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계시해집니다. 그러나 늘 이리저리 자꾸 도망다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나이만 들었지 간단해요. 맨날 간단해요. 잘해야 돼요. 의의 길로 자꾸 순종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꼴도 먹여주시고 생수와 같은 성령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선한 목적에 인도하신 그 의로운 길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하루에 반나절이 지나요. 그리고 양들은 오후 시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4절이지요. 그런데 이 오후에 양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의 지금 하나의 일정을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양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다니는 길은 항상 이렇게 아주 위험한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계곡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협착하고 좁은 길인지 몰라요. 팔레스틴의 요단 계곡지대입니다. 여기는요, 요단 계곡지대는요 어두워요. 계곡이 아주 깊기 때문에 아주 어두워요. 낮에도 어두워요. 험한 골짜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자칫 발을 헛디디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태반이에요. 위험한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협곡에는 또 맹수들이요 늘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족한 짐승들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맹수들이 항상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계곡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여지없이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성도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특히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좁고 협착하고 어두운 길이란 말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계곡을 지나도록 돼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라는 말은요 찰 마웨스란 말인데,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요 shadow of death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골짜기라는 것보다는 죽음의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이요. 그래서 어두운 그늘,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곡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두움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찰 마웨스란 말이에요. 찰 마웨스,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정도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그래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계곡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양머리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 같은 사망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계곡을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닥쳐오는 정말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많잖아요. 핍박의 위기, 실패의 위기, 질병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이런 가정적인 위기,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두가 다 우리 신앙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질병 같은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얼마나 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계곡이나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나는 양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자가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요, 아무리 그런 정말 죽음의 공포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자는 다름 아닌 바로 야훼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걸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시편 기자도 지금 언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편한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같이 그렇게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 할지라도, 그러나 내 목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목자를 아셔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대에서 내 목숨을 내는 목자. 그 목자를 내가 좀 신뢰한다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했던 것인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할렐루야 하고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장부의 어떤 길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목자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줍니까? 담대하라. 정말로 위로의 말씀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죽음까지도. 죽음은 할렐루야. 왜? 마침내 우리 주님께 갈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불쌍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이 믿음은 어찌하리요? 골짜기는 깊고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야 위로를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 고백한 게 있어요. 주께서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늘 체험했던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이 구부러진 그런 지팡이. 크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하나 있고, 이것은 바로 지팡이고, 막대기가 또 하나 있어요. 두 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는 양들이 지나가다가 길을 잘못 들으면은 그 고리로 딱 잡아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지팡이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오면은요, 막대기로 싸워요.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긴 막대기.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좀 목자의 바로 이 도구들이죠. 이것이 늘 목자 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아요. 목자 저분의 야훼께서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바로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자꾸 딴 길로 가면은 등을 탁 쳐요. 이걸 때려.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이 목자 되신 분은 때에 따라서는 때리는 거예요. 양을 때려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또 보호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은 그 체험에서 알았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그렇게 정말 인도하고 툭툭거리면서 또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을 나는 정말 체험한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인자하시고 세심한 손길로, 또 때로는 이거할 때는요,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시는 목자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이 어둠의 골짜기를 이제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런 골짜기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훈련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이 진리가 얼마나 교리가 많이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너희를 굳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보호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안위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주실 때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막대기와 정말 지팡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해질 무렵이 됩니다. 이제 석양의 축제가 이제 마침내 벌어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You prepare, 하나님이죠.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팔레스타인 목자들은요, 특히 한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면은 높은 고원지대로 양들을 다 끌고 올라가요. 가급도 높아야 돼요. 높은 고원지대로 가면요, 평평한 바위들이 이제 있어요. 올라가면요, 그럼 하얀 고원지대에 이렇게 다 펼쳐집니다. 하얀 바위들이 있어요. 여기는 햇빛이 이제 잘 쬐기 때문에 아주 마른 그런 따뜻한 곳이에요. 이런 곳을 메사라고 부르요. 메사. 이런 고원지대를 발견하면 목자는 먼저 가서 그걸 다 이제 정리해요. 준비해서 양들을 전부 그 바위 위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래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양떼를 따라오면서 혹시라도 한 마리 두 마리 좀 낙오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따라온 맹수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저기. 목자는 다 알죠. 그걸 올라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거기 다 있어요. 그 양들은 지금 고지에 딱 올라와 있어요. 목자는 이 맹수들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요, 이 축제를 시작합니다. 목자는 보면 알아요. 어떤 양은 정말 힘들어서 피곤해서 지금 막 힘들어요. 어떤 양은 상처가 난 양도 있고, 이거 뭐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에서 힘들어하는 양들을 갖다가 먼저 위로하고 따뜻거리고, 그리고 상처난 양들은 약도 발라주고 기름 부어서요, 이렇게 또 물로 씻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돌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저 맹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갖다 이렇게 다 해서 정말 안위하고 정말 돌보고 또 정말 따닥거리고 이러면서 이런 거, 이 장면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상처난 양들은 특히. 그 기름이 온몸에 흘러내리면 상처 부위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양들은 이 안전하고 평탄한 이 고원에서 정말로 목자가 지켜주는 가운데 뛰어다니기도 하고 뒹굴면서 그 넓은 초원에서 좀 이 바위 위에서 그렇게 석양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요, 원수 마귀가요, 우리 주를 늘 넘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맨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늘 그 중보기도 하시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바로 양들의 이 석양의 은총이라, 석양의 축제. 맹수들은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석양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목자와 양들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요, 목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 자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양들을 생각하면서, 이 석양의 축제를 생각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목자여,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내 잔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없이 아름답게 펼친 이 안전지대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리높게 찬양하며 축배의 잔을 든다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이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My cup overflows. 내 컵이요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지혜와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조금 더 안다면은 여러분 잔이 지금 구원의 잔이에요. 지금 막 넘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몰라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그러면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찬양을 못해서 지금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냉랭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이걸 내 컵에 잔이 넘치고 있는 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잔을 주셨잖아요. 성경에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고 계십니까? 그걸 체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찬이 넘친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목자 되신 주님을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넉넉히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안 지켜주시면요, 교회도 나올 수도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전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다 그걸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 마침내 석양이 저물어 갑니다. 원수들 앞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집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 일정의 마지막이에요. 6절 보세요. 안식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양인 내가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도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심, 선하심다. 인자하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요, 영원 불변한 사랑이에요. 절대로 변치 않은 사랑. 그의 양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번 양이면 절대로 변치 않은 사랑. 목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영원 불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께 불순종하고 불성실할 때가 많이 있지요. 정말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 성실한 사랑은 절대로 거두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목자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의 신실하신 이 언약의 사랑, 영원 전부터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저렇게 저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아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영원 전부터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로 내 평생 따라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세요. 양들이 자꾸 곁길로 가면요, 자꾸 목자께서는 자꾸 이렇게 그를 좀 때려서라도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이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저 언덕 넘어 해지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 집, 이 집이 바로 뭐예요? 이름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집이에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집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성도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양의 하루 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집이 그 집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구할 것이 많도다. 그 집을 말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여기 이 집에서 영원히 거할 거예요. 양들의 하루 일정으로 비유했을 때에 마지막의 결론, 우리가 이룬 것은 바로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이 다윗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승리를 감격해 하면서 바로 여기 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에 이르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걸음마다 내 발자국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 목자 때문에 내가 여기 이르렀습니다 하고 찬양할 것이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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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참 성도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따르고 있는 양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 관한 얘기는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울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 나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없어야 돼요. 벗어나면 바로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지금 하반기예요, 여러분. 소도의 말 들었지만은 저는 바로 올 한 해가 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랍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하고 나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면 좁혀야 가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랍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는 뭔가 각성이 되셔야 돼요. 각성이 되셔서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을 지금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늘 돌아봐야 하는데 바로 오늘 또 좋은 거울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거울이에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열어 정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늘 내 옆에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정말 보고 계십니까? 보고 사셔야 돼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계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정말로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게 하시고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강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라 하셨사온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 하셨사온데, 우리는 과연 목자를 따라 아버지여 순종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지요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어떻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양들은 제가 길을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여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있는 양인들입니다. 하오니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오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신앙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더욱 깨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목자와 양의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젖먹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다윗의 신앙 고백인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들려주시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한 주간 동안도 이제는 참으로 이 목자와 양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양으로서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